할렐루야. 산부 예배,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길 내게 달리내려 하늘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의 방식이 성전이 아닌 온라인 예배로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요즘, 온라인으로 익숙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코로나의 사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코로나의 사태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모든 삶이 일상으로 복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적인 침체와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인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동행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자녀들이 여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목적과 비전, 문화사역에도 복음의 정신이 배어나게 하시며 하반기 사역 가운데에 가을 특세와 모든 훈련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인호 목사님의 연구월 기간에 하반기 목회 사역과 말씀 준비를 통하여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창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모든 질병과 모든 안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황과 포괄적 차별 금지법 입법 반대와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 이념, 각종 사회 문제, 불신, 갈등, 경제난 등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코로나로 인해 여름 예배 모임과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어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오며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방 강의는 4과이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구글 설문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가 등록 신방을 위해 전화 연락을 드리며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김창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2020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10분 말씀 영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삶의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으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새가족반을 수료한 후 다락방에 성실히 참여하여 순장의 추천을 받은 분이며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은 동반자반과 양육자반이며 지원서 배부 및 작성, 제출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마감이 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부서실에서 드리며 동시에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현장 예배 참석 시 자녀들을 부서실로 보내주시고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이며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2020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없는 수해로 이웃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사랑의 교회는 수원시와 협력하여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도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300만 원이면 트럭 한 대에 생필품과 의약품 등의 구호품을 보낼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회 제한 명령으로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을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3면에 있는 7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더사랑의 교회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구독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 교회 소식 7번에 첨부된 QR코드를 휴대폰을 통해 인식하면 카카오 채널로 바로 연결됩니다. 카카오 채널에 가입하시면 더사랑의 교회의 예배 영상과 각종 소식, 이벤트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해 교회 1층 로비 시니어 출석 체크 부스에서 카톡 채널과 유튜브 구독 설정을 도와드립니다. 삼청년부 소중섭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12시 그랜드힐 컨벤션 1층 플로리아에서 있습니다. 2020년 2학기 장학생 선발, 성경 필사본 구입 신청 안내, 주일 주차장 이용 안내, 독수리학교 신입생 모집,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가을 특세가 9월 14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채널을 꼭 구독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에녹 프로젝트 영상, 그리고 주일학교 영상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회의 소식과 방역 상황들을 알려드립니다. 꼭 채널 구독을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정규 예배 외의 모든 소그룹 모임을 중단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품 및 성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를 가서 복구를 도우려고 했었는데 집회 제한 명령 때문에 자원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을 위한 특별 헌금을 통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사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 성경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지역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온라인 출석 체크를 통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변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창훈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설교를 지도하시는 설교학 교수님이시고요.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은사십니다. 이 시간 김창훈 교수님께서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어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라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한번 14절 1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특이한 것은 그냥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 또 하나님께서 그 기원이 된 복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헬라어 구문론에서 주격 소유격 용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태는 소유격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주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주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복음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또 그리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진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완성이 된 그 때가 되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셨던 일들을 사도행전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바르고 또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개념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을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을 때 병이 치유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안 좋은 일과 사탄을 그냥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사탄이 혹시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에 우리가 눌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서 해방이 되었다, 사탄에게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얽매여 있는 것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에 억눌려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해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 너희들이 억눌려 있는 것에서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에서부터의 치유입니다. 물론 병에서부터의 치유도 물론 우리 육체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이 병에서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에서 회복이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가 극복되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 치유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 우리가 눌려 있는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측면은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마귀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도 걸리고 고통도 경험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이 나그네 끈 인생을 마치고 또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언제 그게 완성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되진 않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충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본문에서 그냥 나병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견 아주 특별한 것이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또 어떻게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거나 주목할 내용이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거나, 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한센병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을 만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고 그리고 깊이 있고 충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복음의 새 시대의 도래와 믿음이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이고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한두 가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한센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이게 많이 좀 없어졌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한센병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된 가장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어떤 저주스러운 그런 병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역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다 모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집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도록 했습니다. 또 혹시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될 때는 계속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계속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또 모든 사회적 특권이 다 상실되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였으나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원을 아뢰고 또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 걸린 환자를 치료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 당시의 관습상 아주 파격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왜 한센병 환자를 고치셨을까?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복음서 가장 앞부분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한센병 걸린 사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을까? 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구별됨.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너희들이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장부터 보면 그런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식법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을 가보면 그 해산한 여인의 어떤 정결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나오고 13장 14장을 가보면 한센병
걸린 한센병과 또 아주 독한 피부병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레위기의 전체의 구조와 핵심 주제를 보면 11장에 있는 음식법에 관한 규정과 13장, 14장에 있는 이 한센병에 관한 규정이 같은 문맥에서 같은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센병에 관련되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음식법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그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한번 이 음식법과 관련되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소위 이제 음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일부 종파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건강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건강에 좋은 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날 여전히 문자적으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의미를 아주 곡해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음식법에 대한 규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음식을 구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그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음식법과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서론과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을 가보면 그 음식법을 바로 말씀하기 바로 전에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음식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법이 나온 다음에 그 결론으로 14장 21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리고 양괄식이란 말을 양괄식, 양쪽에 이 음식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딱 하나님께 정해주셨어요. 너희는 성민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 너희들을 구별하셨다.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음식을,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우리가 창세기 9장을 가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음식을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생분을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입으로 들어간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음식을 예수님께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을 가보면 너희들이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다, 먹어야 된다. 그러나 때로는 건덕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음식이 이방인들에게는 다 팔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걸 정확히 보면 구약에 있는 음식법은 영원토록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지키도록 주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 특별한 시기에 또한 특별한 목적으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명령했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한센병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 음식법과 같은 차원에서 한센병에 대한 규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센병 걸린 사람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따로 격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한센병 걸린 사람이 죽을 병을 걸렸다거나 전염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음식법이 어떤 위생이나 건강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처럼 이런 한센병 걸린 사람, 또 아까 유출병, 또 해산한 여인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그들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규정을 지었던 것은 그 모든 규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한센병을 치유한 이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한 병자를 단순하게 고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체 구원 역사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하게 자초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치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려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혈통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한센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이 복음의 새로운 시대의 은혜와 복과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이 일을 행하셨고 복음서 기자는 이 사건을 오늘 복음서 앞부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단지 그냥 예수님을 어떤 병을 고치는 사람,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의 구원사적인 진정한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행하셨어요. 단지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이제는 사회적인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센병 환자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또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했던 규례와 간습을 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돌 맞을 각오를 해야 되고 또는 많은 저주를 들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모든 것들을 다 엎을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 결코 이 사람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40절 보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주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분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기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부분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한센병 환자처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병원에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어떤 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눌려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하며 지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약물의 도움 받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도움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얼마든지 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한계가 극복이 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얽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가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코 그냥 이론적이거나 단순하게 하늘에 뚱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한센병 환자,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센병 환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비상한 각오, 특별한 결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밤늦게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오늘 본문의 한센병 환자처럼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경험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핑계거리가 따라와요. 꼭 방해하는 뭔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시간이 되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잘 갖춰지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없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한센병 환자처럼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와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이 아마 극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연약함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들에 의해서 억눌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다스림과 통치로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해 하신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한센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센병 환자가 뭐라고 했냐면 40절에 원하시면 했습니다. 원하시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한센병 환자가 의심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그에게 소원이 있었고 그에게 욕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소원과 욕심조차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나에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바램을 다 주님의 뜻과 섭리에 다 내려놓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센병 환자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센병 환자가 그런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왔어요. 또 그리고 자기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은 자기 일생에 어쩌면 최고의 유일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한센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결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거는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마저 내려놓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인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호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애초에 그가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 학교에서 교수사에 가는 것 제가 꿈에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전혀 우리는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항상 어떤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으로, 훨씬 넘치고 풍성한 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망감이 있겠지만 길게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가장 알맞는 것으로, 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또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넉넉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저희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삶을 짓누르고 얽매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능력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다스려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삶 속에서 좌절과 한계를 경험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억눌림에서 놓이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한계가 극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끼는 것, 내 생각으로 방해하는 것, 연약한 중에 한계를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를 주소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믿으며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건강의 문제들과 수많은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렸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자유함과 회복함과 치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과 능력으로 나아가 마음껏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모든 사역에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재민들에게 전달되는 예물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모든 이재민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복음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